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1828년에 출생해서 19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톨스토이 작품은 전쟁과 평화, 보활,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겨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귀족의 직위를 가진 백작이었습니다. 1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리고 많은 땅을 가진 영지에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를 5개국어에 아주 능통했으며 피아노도 잘 치고 교양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스라에 5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7년 뒤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보았지만 낙방했고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그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은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크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크림 전쟁은 1853년에 발발합니다.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연합군이 크림반도 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 중 하나입니다. 이때 전쟁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 톨스토이는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 작품은 명문 가족 가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상과 보편적인 삶과 가치를 탐구한 소설을 씀으로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고 부귀영화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서 농부에게 도대체 당신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이기에 얼굴이 이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농부가 말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그는 도대체 농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 평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삶이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들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지만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던 것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계의 의문이란 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는 82세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며 자신의 진심된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일대 톨스토이는 문학적 성취감만큼이나 영적 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보는 신앙이란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귀족의 특권을 내려놓고 농부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여 타인과 나눔을 실천할 때 비로소 증명된다고 하면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성도 과거가 아닌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7절은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이제부터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부터로 헬라어 보면 메케티라는 단어인데 과거의 행위와 단절을 강조하는 금지 명령,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지금이란 시간을 강조합니다. 과거가 아닌 이제부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시고 교회 영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제인데 이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천적 부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부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2026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는
마음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어라. 인간의 내면에는 마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 또 생각, 기억이 생겨나는 것을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이 생각나는 것, 그것을 바로 감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감정이 뭘까? 어떤 환경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기분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일에 일어나는 마음의 기분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생각은 뭐냐?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도 생각이지요. 기억은 뭐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적 기능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생겨나는 것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끌고 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마음이 왔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을 했겠지요? 기억을 했겠지요? 감정을 가졌겠지요?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 4장 17절에 이르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뭐냐?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정통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 말하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개종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종은 되어졌는데 이방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표현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은 밖의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을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말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허망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망령되다, 어이없고 허무하다, 즉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의 마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헛되고 헛됩니다. 이것으로 바로 인간은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허망한 마음은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 에베소 4장 18절에 이르고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마음은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탕과 더러운 욕심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 4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져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처럼 방탕의 욕심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졌다는 얘기는 돌같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허망한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힘들면 주어진 환경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환경이 좀 불편해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빛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꾸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야만 바꾸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주체가 타인이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은 내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 경제 역사 보면 이런 중요한 한 분의 말이 있죠. 삼성을 일으킨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다면 아내와 자식 빼고 모두 바꿔라.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길들이 보여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겁니다. 2026년 표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길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주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가 되어졌다면, 오늘도 교회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거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뭐냐?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란 말은 자신이 몸소 겪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경험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허망한 마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아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본문에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훈련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 확신 있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은 힘든 과정이지만 훈련은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하루아침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건반을 치는 분, 드럼을 치거나 하루아침에 이론으로 된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듭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건반이 또 드럼이 연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체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부터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드럼 잘 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꾸 반복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식을 넘어 체험적인 단계까지 배우지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훈련은 단지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 4장 21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배웠지만 아직도 이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진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가르침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이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면 아는 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20, 30년 다녀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쿵하면 척이겠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새로운 기적까지 일어나려면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가령 고추가 맵다. 이론으로 쫙 풀어냅니다. 그 이론만 가지고는 고추가 맵다고 설명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먹어봐야 돼. 그저 고추장 찍어서 딱 먹어보고 나면 야, 고추가 이래서 맵구나. 청양고추는 더 맵구나. 이거를 여러분 본인이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성경에 이론은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절박함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나면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하잖아요. 11조 생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뜻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독을 먹을지언정 자녀들에겐 독이 없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얘야, 가서 11조 생활 꼭 해라. 이 말을 던지잖아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숫자상으로 안 맞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인간이 절박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근데 요즘 자녀 얼마나 똑똑해요. 숫자 계산하면 여러분 의미 없이 느껴지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혹시 최근에 감옥
갔다 나오신 분 계세요? 그 생생함이 여러분, 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고 드라마에서만 보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도 찬송하십시오. 바울이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경험하고 나니 비록 환경은 좀 힘들어도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철저한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주일날 굳이 이 추운 날 교회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 생에 함께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는 주로 냇가에 가서 여름 때 많이 놀았어요.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는데 제 위로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하고 제가 같이 냇가에 가면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전부 새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고무신 벗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잡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한 20마리를 제가 고무신에 딱 담았는데 떠보면 2마리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상하게 다 도망. 참 이게 안 잡혀요. 근데 우리 형은 좀 컸다고 형들하고 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해요. 다이빙도 하고. 그런데 저희 형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야 임마 저기 안에 가면 이만한 물고기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새끼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물고기, 야 임마 저기 안에 가면 이런 이만한 물고기 있어.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하도 없다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형이 저를 갑자기 바위로 오라 그래요.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에 여러분 높 깊은 바지가 물을 막 허브 물 먹다가 수영을 배웠어.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물도 먹어야 돼. 하여튼 막 물 먹다가 살려고 하니까 이제 지치다가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물에 딱 들어가게 됐더니요, 우리 형이 갑자기 저한테 물안경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한번 딱 빌려 뜨고 갔는데 정말 있어요 물고기. 야, 물고기가.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는 들어가 봐야 돼. 밖에서 아무리 누가 설명해도 안 돼. 야 주일날 뭐 굳이 교회까지 가냐? 그 먼 거리를 찾아서 날도 추운데. 아니야. 여러분 식당도 맛있는 집 찾아가잖아. 한 끼 먹는 식사도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체험이야, 체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론에 그치지 말고 영적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 에베소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 영혼의 새 옷을 입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라, 은혜의 옷을 입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군에 제대했으면 군복 벗어야 돼요. 새 옷 양복 입고 직장생활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아직도 군복 입고 다니면 그거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때는 환자복 좀 태워나가 나서는
옷을 벗어야지. 여러분 퇴원하고 나서도 환자복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면 성령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이러고 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왜 새 사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남자들이 군에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 사회 나서 입는 옷이 예비군복을 입습니다. 예비군은 똑같이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다지만 군대보다는 규율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 생활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데나 막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반듯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뭐 그냥 이게 질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또 회사에서 양복 입으면요 또 깨끗한 사람이다.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옷을 입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다가 여러분 주방에 일하는 옷 입었다. 몸빼 바지 입었다 합시다.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아 파도 까고 양파도 까고. 근데 여러분이 외출복을 딱 입었어요. 절대 아무데나 안 있습니다. 여러분 파티에 초대받았다 합시다. 파티복을 입는 순간 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면 심령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6년 표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격식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고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옷을 입어서 2026년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은 농부도 지금 씨를 뿌려야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운동도 지금 해야만 내일의 시간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도 지금 저축해야만 내일의 시간에 목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됐다면 다시금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좀 채워보세요. 그리고 영적 세계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시고 영적인 옷을 입고 2026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도전하셔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늘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영적 세계의 경험을 날마다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간은 지금 내가 예배자입니다. 지금 성령님 내 심령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속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슴을 열 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경험되어지는 이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지금 내 심령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미래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내게 당신의 능력과 은총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줄 믿사 이 시간 관과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희망의 길로 가게 하시고 기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